성경에 축복받은 인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의 믿음으로 불가능의 상황에 도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함께 갔던 이들이 다른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것을 잘 보았습니다. 또 이들이 강한 민족인 것도 보았습니다. 잘 본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올 때 정탐의 증거로 포도송이를 어깨에 꿰어 메어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가나안 땅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그 예와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그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 한 개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 이야기를 들으며 설마 그 정도일까? 성경이 과장도 심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믿음이 생겨나지를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항상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노예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불평하던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것,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 좋으면 그것 짚고 그저 그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열흘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후에 왜 계속해서 빙빙 돌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면 너희들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광야의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추운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이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출발하고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훈련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돌아보았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이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서 이 땅을 취하자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 가나안, 그가 정탐한 그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45년이 지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백전노장의 장수요 원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강한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45년 전 민수기 14장에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게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러면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거민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들은 거인족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를 했고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우리 새 성전을 지은 돌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돌을 보면서도
갈렙에 도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도전한다고 하면 많은 돈을 벌거나 큰 집을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도전은 그런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비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 좋은 큰 집을 짓고 살겠다는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늙으면 젊은이도 그것이 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을 향하여 도전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사무엘도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그 도전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미쳐야 돼요. 미쳐야 합니다. 당구에 미친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당구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젊을 때 미쳐봤거든요. 누우면은 천정에 당구공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밥상에 앉으면은요, 밥상의 그릇들이 전부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청년 시절 교회 성가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인들 바라보면은요, 머리통이 전부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회전을 탁 줘서 때리면 저렇게 돌아가서 맞겠구나. 화투에 미친 사람도 있고 바둑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미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에 미치면 굉장할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게임에 미쳐 있는 자녀들이 있지요. 너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 아이들 주 안에서 미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아이들이 좋은 일에 미치면 굉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아이들과 다릅니다. 공부에 미치면 굉장할 것입니다. 운동하는 일에 미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미치면 이런 아이들은 굉장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끊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분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성적표를 보내왔는데 올 A, 계속해서 올 A, 전교 수석이라는 거예요. 공부에 미치니까 이런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치면 또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일에 도전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사명에 미쳤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명받은 자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미친 듯이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꿈을 꾸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 파일럿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책의 저자 오연호 씨는 국립암센터에서 장기 치료를 하는 아이들에게 강연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말합니다. 매일 이 병원복을 입고 있는 것이, 환자복 입고 있는 것이 아픈 사람 같아서 싫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너희들이 입고 싶은 병원복이 어떤 것인지 그려봐라. 백지를 주고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을 함께 그립니다. 파일럿이 되고 싶은 아이는 승무원 유니폼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선교사의 꿈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그림 보니까 가슴에 큰 십자가를 그려놓은 환자복을 그렸습니다. 이 꿈이 이 아이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디자이너와 기업인들 그리고 연주자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복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도전이다.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꿈꾸지 못했던 일,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환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든 사람은 내가 이 병이 나은 후에 할 일을 꿈꾸며 도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분은, 너무 가난한 분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 내가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갈 그 날들을 꿈꾸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기업을 시작하며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어려운 나라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비를 헌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도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같은 텔레비전 드라마만 바라보다가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그저 해왔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에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인생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도전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울 때 새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국 교회를 돌아보고 내린 결론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었고 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늘 교회에 함께 모여 카페에도 모이고 넓은 곳에 함께 모여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구성전에 앉아 있다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빚을 내어 교육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그들도 도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도전을, 꿈을 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고 바자회를 하는 것도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답답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웃음을, 활짝 핀 웃음을 한번 주자.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배추 한 포기 값에 김치를 담아서 그렇게 한번 팔아보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국밥도 무료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려보자.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한 전도도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자. 주저앉은 이 시기에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일어서 보자.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적들이 사는 땅,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 15절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믿음대로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끝으로 크고 가장 강대한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85세 노인 갈렙의 마지막 도전으로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도림교회가 함께 해야 할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갈렙과 같이 모두 함께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